어, 지난 이제 4월 초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이제 사성제에 관해서 제가 쓴 책을 바탕으로 해서 이 사성제에 대해서 쭉 살펴봤는데요. 이제 오늘이 그 마지막 시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제 그동안 우리가 쭉 지난 시간까지 이제 수행의 마지막 그 아란이 되면 어떻게 되는지까지 쭉 살펴봤고요. 오늘은 마지막으로 그 사성제가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간단히 정리를 하고 오늘로서 일단 그 사성제 책에 대한 이야기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간단하게 그동안 이제 우리가 그 같이 공부한 내용을 한번 간단히 살펴보면, 처음에 이제 부처님께서 어떻게 깨달음을 얻으셨는지, 부처님의 그 수행 여정, 부처님의 깨달음과 수행 여정을 한번 살펴봤고요. 그리고 이제 그 부처님께서 이제 깨달음을 얻고 나서 무엇을 이제 당신이 깨달은 바를 다른 존재들도 잘 배워서 그 깨달음에 이를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제 법을 설하기 시작하셨는데, 그 법을 설하는 기준이 그 부처님의 가르침은 한마디로 이제 괴로움과 괴로움의 소멸에 대한 가르침이다. 그러니까 괴로움이 뭐고 그 괴로움의 소멸은 뭐냐, 괴로움을 소멸이 어떻게 이제 실현 가능하냐, 한마디로 이제 괴로움과 괴로움의 소멸에 대한 가르침인데요. 그래서 이제 먼저 괴로움과 행복에 대한 정의를 좀 여러분이 이해를 하셔야 되고요. 그래서 괴로움과 행복에 대해서 이제 좀 먼저 이야기를 했고, 그리고 나서 이제 이 괴로움과 행복이라는, 다시 말하면 괴로움과 괴로움의 소멸, 그러니까 완전한 행복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그 기준에서 우리가 이제 살아가면서 부딪히는 현상을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 이 현상에 대해서 어떻게 이제 이해할 것인가 하는 것을, 그 현상, 부처님께서 이 현상이 가지고 있는 실상, 그것의 어떤 본질적인 그 실상에 대해서 이제 본성이라고 하기도 하죠. 그 실상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실상을 꿰뚫어 아는 쪽으로, 그거를 꿰뚫어 보고 그거를 이제 정리해서 설하는 쪽으로 먼저 설명을 하셨는데요. 그게 이제 법입니다. 부처님이 깨달은 눈으로, 부처님의 눈으로, 또는 그 붓다의 견해를, 부처님의 관점에서 세상을 바라보니까, 이 세상에 있는 게 그 이제 실상을 들여다보니까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은 물질적인 요소, 그러니까 루빠라고 하죠. 이 물질적인 요소와 아루빠, 그러니까 루빠가 아닌, 물질이 아닌 것, 그러니까 정신이라고 보통 이제 나만하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물질과 비물질, 물질이 아닌 것,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누어지죠. 그래서 이런 이제 물질의 법이 있고 정신의 법이 있다. 이걸로 이제 나누고, 여기서 또 더 세세하게 나누면 뭐 다섯 무더기, 오온으로 나누기도 하고 그러죠. 그래서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은 물질과 정신적인 요소로 나누어질 수가 있는데, 법으로. 근데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 보니까 이 세상에 있는 모든 물질과 정신은 다시 그냥 뭐 우연히 일어나는 게 아니라 이것이 다 어떤 조건에 의해서 일어나는 거다. 어떤 그 물질이 일어나는 데는 조건이 있더라. 그래서 그 조건에 대한 이야기가 바로 연기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 세상에 있는 모든 법들은 다 조건에 의해서 발생한다. 어떤 이것이 어떤 조건이 있으면 일어났다가 조건이 사라지면 사라진다. 그거를 이제 또 설명을 하신 거죠. 그게 이제 보통 뭐 연기라고 하기도 하고 12연기를 통해서 이제 체계적으로 설명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연기라는 걸 이해를 하고 나면 이 세상에 있는 모든 현상들은 물질과 정신 현상일 뿐 아니라 그것이 조건에서 일어나는 거니까, 조건이 있을 때는 일어나고 조건이 없을 때는 사라집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조건이 있을 때 조건에 의해서 만들어진 거니까 조건이 없으면 사라질 수밖에 없다. 그래서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은 조건에서 만들어졌다, 형성됐다, 이런 의미에서
형성된 법이라고 하고, 이 형성된 법의 특징이 무상하고 괴로움이고 무아라는 이것이 이제 형성됐기 때문에 언젠가는 조건이 이제 다하면 사라질 수밖에 없다, 소멸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 이제 무상하다는 이야기고, 무상하기 때문에 괴로움이고, 또 무상한 것은 이제 확실성이 없고 그것이 언젠가는 변할 수밖에 없는 그런 특징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현재 상태가 안정적이지 않고 항상 변화 가능하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설사 현재가 행복이라 할지라도 다시 괴로움으로 바뀔 수 있다. 그래서 이거는 불만족스러운 것이다. 그래서 이제 그런 의미에서 괴로움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리고 무상하고 괴로움인 것은 내 마음대로 통제하기 어렵다. 사라지기 마련인 것을 사라지지 말라고 할 수도 없고, 괴로움이기 마련인 것을 행복하라고 이렇게 명령을 해도 그건 되지가 않죠. 그래서 무상하고 괴로움인 것은 내 마음대로 통제할 수가 없다. 그걸 통제하고 주재할 수 있는 자아는 없다. 그런 의미에서 무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있는 모든 현상들이 물질 정신일 뿐만 아니라 그 현상 자체는 항상 무상하고 괴로움이고 무아다 라는 것이 이제 고성제의 가르침입니다. 그래서 이 연기를 알면 연기를 통해서 이제 사성제를 이해하게 되는데, 첫 번째 이제 연기를 통해서 알 수 있는 진리가, 첫 번째가 뭐냐면 괴로움의 진리. 이거는 이제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은 무상하고 괴로움이고 무하다라는 진리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어떻게 보면 이 세상에 있는 모든 현상들에 다 적용되는 그런 진리의 프레임이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 있는 어떤 것이든 간에 존재도 마찬가지고 사물, 바위, 지구, 우주 이거 다 모든 것이 다 무상하다, 소멸할 수밖에 없고, 그래서 괴로움이고, 또 그래서 이거는 무하다. 여기서는 이 현상을 주재하는 자아는 없다, 통제하기 어렵다, 이런 이야기죠. 그래서 이게 이제 고성제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사성제라는 이제 가르침을 통해서 우리가 꼭 절대 망각하지 않고 꼭 기억해야 될 내용이 뭐냐 하면, 첫째 이제 이 네 가지 진리가 뭘 의미하느냐의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우리에게 어떤 그 관점을 던져주냐의 문제인데요. 그래서 첫째는 이제 고성제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무상하고 괴로움이고 무하다. 특히 괴로움이라고 본 거죠. 이 세상에 있는 것들 중에서 진정으로 행복이 될 수 있는 건 없다. 우리에게 완전한 행복을 실현시켜 줄 수 있는 건 없다. 그것이 이제 고성제고요. 그리고 이게 이제 또 어떤 의미에서는 또 수행적인 측면에서는 이 고성제가 의미하는 것은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은 그러니까 임시로 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게 영원한 것도 아니고 무슨 실체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냥 조건이 있을 때 있다가 조건이 없으면 사라지는, 그래서 임시로 존재하기 때문에 그런 임시로 존재할 때 어떤 작용은 있지만 그것이 영원한 실체가 있는 건 아니다. 그래서 작용은 있지만 실체는 없고, 실체가 없지만 그렇다고 해서 작용마저 없는 건 아니다, 이런 것. 그렇지만 또 이 작용과 그 현상이라는 것이 작용이 있다는 것과 그것이 무아라는 것이 둘이 아니라 하나의 현상의 두 가지 모습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거를 잘 이해하면은 우리가 이제 이 세상에 있는 현상을 볼 때 그 현상에 이렇게 너무 애착을 하거나 싫어하는 마음 없이 이래 좀 한 걸음 떨어져서 나 자신과 동일시하거나 내 것이라 생각하거나 이렇게 하지 않고 그냥 단지 조건에서 일어난 현상이다, 이렇게 이제 바라볼 수 있는 그 지혜가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고성제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그러니까 하나도 예외 없이 이 세상에 존재하는 거라면 모든 거에
적용되는 원리다. 그게 물질과 정신의 현상으로 나눌 수 있지만 그 모든 거에 적용되는 거는 무상하고 괴로움이고 무아라는 그게 있고요. 두 번째 이제 집성제라고 하는 거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게 이제 그런 현상인데, 그러면 이 세상에 있는, 그러니까 형성된 거, 만들어진 거는 다 본질적으로 무상하고 괴로움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만들어진 거는 영원성이 없기 때문에 이 속에서 뭔가 행복의 요소를 찾기는 힘들다. 그렇다면, 그러니까 그래서 이거를 조금 다른 이야기로 하면 부처님께서 뭐로 보냐면 우리 존재에도 적용이 되거든요. 이 존재가 이제 태어났단 말이에요. 존재하는 거, 이것도 우리가 이렇게 이 세상에 태어났지만 이게 영원한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언젠가는 죽을 수밖에 없는데, 그렇다면은 이 태어난 존재 자체도 불완전하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존재 자체가 괴로움인데, 그러면 이렇게 왜 계속 이렇게 만들어지느냐, 형성되느냐? 이렇게 형성된 것 자체가 이렇게 불완전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태어나고 이제 이런 생명체를 본다면 태어나는 것 자체가 이 괴로움의 요소가 있다. 그래서 그걸 고라고 이야기를 했죠. 그렇다면 이 왜 이 괴로움이 왜 일어나냐? 이런 괴로움이 왜 일어나느냐? 그거는 우리에게 일어나는 괴로움은 밖에 있는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부처님께서 통찰해 보니까 뭐 돈이 없어서 또는 세상이 더워서 날씨가 추워서 이런 것도 물론 중요합니다. 그렇지만 더 근원적인 거는 우리가 계속 이렇게 윤회하면서 고통을 받는 이유가 우리 마음에 있더라. 밖에 있는 게 아니라 마음에 있는 가래 때문이다라는 거죠. 끊임없이 뭔가를, 이게 분명히 무상하고 괴로움이고 무한해서 우리가 집착할 가치가 없는데 그거를 모르고 계속 여기 집착을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뭔가를 하려고 하고 뭔가를 이루려고 하고 뭔가를 얻으려고 하는 이런 마음 때문에 계속, 그러니까 이제 이런 뭔가를 하려고 하는 것이 계속 이렇게 뭔가가 일어나게 만들고 태어나게 만들고, 그래서 이게 계속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태어났다 죽고 하면서 계속 윤회하는 이런 이제 괴로움을 불러일으킨다. 이게 이제 집성제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집성제는 한마디로 가래라고 할 수 있는데요. 간략히 이야기하면 집착 때문에 괴로움이 일어난다. 갈애. 그러니까 뭔가에 갈망을 일으키고 그거에 애착하는 이 가래 때문에 괴로움이 일어나는데, 가래는 그럼 왜 일어나느냐? 어리석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내가 이게 분명히 부처님은 이렇게 이제 뭔가 형성되는 거는 뜨거운 돌과 같아서 이걸 잡으면 뜨거울 수밖에 없다. 괴로움이 일어날 수밖에 없다고 했는데, 그걸 모르고 자꾸 이걸 붙들면서 이게 괴로움에서 벗어나고 싶어 하는 거죠. 이 뜨거운 돌을 잡고 있으면서 왜 뜨겁냐 그러고 이 뜨거움에서 벗어나는 방법은 뭐냐, 이렇게 이제 이야기하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가래가 왜 일어나냐? 어리석기 때문에, 이게 뜨거운 줄 모르기 때문에 이제 그 집착이 일어난다. 그걸 불교에서는 어리석음이라고 이야기하죠. 어리석음 때문에 가래가 일어나고, 그러니까 탐욕이 일어나는 거죠. 그리고 이 탐욕이 있으면 그거에 반작용으로 화가 일어난다는 거죠. 성냄이. 원하는 것을 얻지 못하기 때문에 일어나는 화도 있고, 원하는 것을 얻었지만 그것이 사라질까 봐 또 초조해하고 두려워하면서 화가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가래라고 한마디로 이야기했지만 이거를 조금 더 이제 풀어서 설명을 하면 탐진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탐욕이라는 건 어리석음 때문에 이제 일어나는 거고, 이 탐욕이 있으면 또 성냄이 있기 때문에 결국은 우리 마음속에 있는 탐진치로 인해서 괴로움이 일어난다. 이 괴로움이 일어나는 그 근원적인 원인이 바로 탐진치다. 그래서 이 집성제는 바로 이 탐진치를 뿌리로 하는, 탐진치의 바탕을 둔 마음은 다 괴로움을 불러일으킨다. 그래서 이 탐진치, 이거는 버려야 될 마음 상태다. 이거를 한마디로 해로운 마음 상태다. 이렇게 이제 설명을 한 거죠. 그래서 이 집성제 중에서 우리가 이제 마음에서 그 탐진치를 뿌리로 하는 마음, 이거는 해로운 법이고 이거는 버려야 될 마음 상태다라고 선언한 거, 이게 바로 집성제입니다. 그러니까 집성제는 우리가 버려야 될 마음, 이거는 우리 마음 속에서
대상이 아니라 이제 그 대상을 대하는 이 마음에서 버려야 될 마음 상태가 어떤 건지를 명확히 이렇게 제시하는 가르침이다. 그게 진리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고성제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의 진리이기 때문에, 이 세상에 있는 모든 현상을 관통하는 진리이기 때문에 철저히 알아야 될 진리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집성제는 이런 걸 모르고 애착을 함으로써 일어나는 괴로움을 불러일으키는 거니까 이거는 버려야 될 진리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탐진치, 해로운 법, 이거는 버려야 될 진리다. 우리 마음속에서 집착이나 어리석음이나 화는 버려야 될 거지. 이거는 이런 것을 버려야 될 마음 상태지 개발해서는 안 된다. 이런 걸 키우면 안 된다. 이게 이제 집성제입니다. 그래서 이건 비유를 하면 뭐에 비유를 할 수 있느냐 하면 쇠라는 게 있는데 우리 쇠가 마음으로 비유를, 쇠에서 난 녹이 쇠를 갉아먹듯이 우리 마음에서 생긴 이 탐욕이나 성냄, 어리석음, 이게 우리 마음을 병들게 하고 우리 마음을 괴롭게 한다. 그로 인해서 이제 수많은 괴로움들이 거기로부터 비롯된다. 이런 걸 설명하는 거고요. 그래서 이 탐진치 때문에 괴로움이 일어난다는 걸 알면 탐진치의 완전한 소멸, 이것이 괴로움의 소멸이고 열반이다. 이렇게 알 수 있겠죠. 그거를 설명한 게 바로 멸성제입니다. 그러니까 탐진치라는 것이 소멸 가능하냐? 이것도 하나의 이제 중요한 문제가 되겠죠. 실제 소멸 가능하고 그런 상태가 있다라는 걸 선언한 게 바로 멸성제입니다. 우리가 그 외부 대상을 내 마음대로 할 수는 없어요. 그건 내가 어떻게 통제권을 벗어나 있는. 그러니까 이 세상에 있는 건 너무 복잡하게 얽혀 있기 때문에 내가 어떻게 통제하기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마음속에 있는 탐진치, 이거는 버릴 수 있다. 이거는 실현 가능하다. 그래서 이 탐진치가 완전히 버려진 그런 사람을 아란이라고 하고, 그 아란은 이제 그 삶을 유지하다가 이제 죽음을 맞이하게 되면 더 이상 태어날 수 있는 동력이 사라지니까 괴로움이 완전히 소멸한 열반을 실현할 수 있다. 이게 멸성제에 대한 이야기죠. 그러면 이게 이제 실현 가능하다면, 그러면 그 탐진치를 버릴 수 있는 방법은 뭐냐? 도대체 어떻게 하면 이 탐진치를 버릴 수 있느냐? 그 방법론을 당신이 수행한 방법을 가지고 이제 체계적으로 정리해서 설한 가르침이 바로 도성제입니다. 도성제는 좀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면 팔정도에 해당하죠. 그래서 이 탐욕과 성냄이 없는 마음 상태를 만들어서 그 탐욕과 성냄이 없는 마음 상태로 그 현상을 꿰뚫어 보면 그 현상의 실상을 명확히 꿰뚫어 보게 되는데, 그러면 그게 바로 이제 지혜가 생겨서 어리석음이 사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 탐욕과 성냄이 없는 마음을 개발하기 위해서는 계를 잘 지켜야 된다. 계를 잘 지키면 탐욕과 성냄이 없는 마음 상태인 삼매가 개발되고, 그 삼매를 바탕으로 지혜를 그 현상의 실상을 꿰뚫어하는 지혜를 닦으면 우리가 탐진치를 소멸할 수 있다. 이게 이제 팔정도에서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탐욕이 없고 성냄이 없고 어리석음이 없는 이런 마음을 개발하는 것이 바로 탐진치를 버리는 거다. 탐욕을 버리고 성냄을 버리고 어리석음을 버리는 방법론이다 이거죠. 그러니까 이 방법론은 바로 그 부처님이 말씀하신 이거는 개발해야 될 마음이다. 이거는 버려야 될 마음이고, 이 세상의 본질은 무상고 무한데 그 중에서 우리 마음 현상은 작용이 있는데, 그 중에서 탐욕, 성냄, 어리석음이라는 이거는 해로운 작용이 있어서 이건 버려야 돼요. 그리고 탐욕이 없고 성냄이 없고 어리석음이 없는 마음 상태는 유익합니다. 우리를 괴로움의 소멸로 인도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거는 개발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을 그냥 이제 그 무상하고 괴로움이고 무하지만 그 중에 작용이 있잖아요. 그 중에서도 우리 마음 속에서 탐진치를 바탕으로 하는 그거는 해로운 작용이 있으니까 버려야 돼. 그렇지만 또 탐욕이 없고 성냄이 없고 어리석음이 없는 이 마음은 유익한 작용이 있기 때문에 이건 개발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수행의 방향성을 명확히 알려주는 거죠. 탐진치는 버리고 탐욕 없고 성냄 없고 어리석음 없는 마음을 개발하다 보면 그 세상의 진리가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게 물질 정신이고
그리고 이건 무상하고 괴로움이고 무하다는 것을 깨뚫어 알게 되고, 그로 인해서 탐진치가 버려지게 되는 이런 과정을 이제 제시한 것이 바로 팔정도다. 그래서 이 팔정도는 바른 견해를 바탕으로 해서, 그 바른 견해가 지금 말씀드린 이 사성제라고 하는 네 가지 진리의 프레임입니다. 이 고성제는 이 세상에 만들어지면 일단 뭔가 이렇게 조건에서 형성되는 순간 이건 괴로움의 속성을 갖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형성된 법이 괴로움이라는 거, 이게 이제 고성제라면, 이 형성된 것, 다시 형성되지 않는 거, 형성된 것들로부터 벗어나는 거, 다시 태어나지 않는 거, 이게 바로 괴로움의 소멸이다. 그게 바로 열반이고, 그게 멸성제죠. 그래서 고성제하고 멸성제는 이제 괴로움과 괴로움의 소멸이라고 하는 이제 괴로움과 행복에 대한 명확한 정의를 알려주는 거고요. 그럼 괴로움이 왜 일어나느냐? 그거는 이제 탐진치 때문이다. 탐진, 그러니까 이 탐욕과 성냄과 어리석음을 버리는 수행 방법이 팔정도고, 이게 바로 도성제다. 그러니까 이제 집성제하고 도성제는 그 괴로움의 원인과 그 괴로움의 원인을 버리는 그 방법에 대한 이야기다. 이게 바로 이제 사성제라는 그 우리가 수행자들이 반드시 알아야 되고 터득해야 되고, 수행 과정에서 계속 이거를 이제 훈련함으로써 이 네 가지 진리에 대해서는 절대 망각하지 않고 이제 이거를 체득할 수 있도록 노력하는 거고, 그게 바로 팔정도입니다. 그래서 바른 견해라는 게 이제 사성제에 대한 지혜잖아요. 이 바른 견해를 갖춘 다음에 바른 견해에 따라서 세상을 바라보고, 바른 견해에 따라서 이제 세상을 바라보고 또 사유하고 말하고 행동하고 생계를 이어가고 이제 정진하고 기억하고 삼매를 닦고 이러다 보면 이 바른 견해가 이제 우리 마음에 완전히 이렇게 습득이 되고 자리 잡고 체득이 돼서 다시는 망각되지 않도록 하는, 그게 이제 괴로움에서 소멸하는 방법이다. 그게 이제 지금까지 우리가 공부한 이제 사성제의 내용을 간략하게 추리면 이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걸 말을 들어보면은 되게 이제 어떻게 보면 이 방향성이 이렇구나. 그러니까 사성제라고 하는 게 수행의 방향성과 우리가 가야 될 목표 지점과 그 가는 길에 대한 방법론까지 명확히 제시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이렇게 말하자면, 요약을 하자면 그렇게 복잡한 내용은 아니지만, 이거를 이제 자기가 직접 체득하고 터득해 가는 과정은 그렇게 쉬운 건 아닙니다. 우리가 이거는 끊임없는 노력과 그거를 끊임없이 연구를 하고 탐구를 하고 조사를 하고 또 관찰하고 끊임없이 이제 수행을 해서 이게 자기 의지와 관계없이 스스로 이제 작동할 수 있도록, 저절로 작동할 수 있도록 이렇게 훈련을 해야 되는 과정이기 때문에, 또 제가 이거는 되게 큰 틀을 말씀드린 거지만 실제 이제 수행을 하는 과정에서 여러분들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이제 현상들이 이게 탐욕인지 성냄인지 어리석음인지, 그리고 또 이거의 원인은 뭔지, 또 이걸 어떻게 하면 버릴 수 있는 건지, 이런 거는 직접 이제 실전 경험을 통해서 굉장히 다양한 경험을 하고 그 속에서 수많은 노하우들이 축적이 돼야 이게 이제 그런 구체적인 사실들은 이렇게 좀 잊어버리더라도 이 언제나 이제 이런 사성제의 프레임 또는 견해라고 하는 이게 절대 망각되지 않을 정도로 그런 이제 훈련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그냥 단순히 기억하고 암기하는 것만 갖고 되는 게 아니라 실제 우리 삶에서 계속 적용하면서 자기 문제를 이런 그 사성제의 견해를 바탕으로 계속 자기 문제를 해결해 봐야 됩니다.
이런 탐욕이 일어날 때 이렇게 이거를 알아차린 다음에 그거를 이제 어떤 방법을 통해서 이걸 버렸다. 이렇게 하니까 버려지더라 하는 그런 이제 경험을 자기 스스로 많이 이제 축적을 하고 그럼으로써 이제 이런 지혜가 완전히 정착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훈련을 계속 해야 되는 건데요. 그래서 지금 이 사성제라고 하는 이 가르침이 그러면 이제 우리 삶에서 어떻게 보면 불자들의 삶의 어떤 지표를 알려주는 겁니다.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한마디로 그 불자들이 살아갈 때 어떤 방향으로 살아야 될지 또 수행자들이 어떻게 살아야 될지 하는 그 수행의 방향성을 명확히 알려주는 거라서 이거를 정확히 알고 있으면 그냥 이 진리에 맞는 거는 그냥 망설이지 말고 행하고 또 진리와 부합되지 않는 것은 과감히 포기를 하는 이런 훈련을 해 나감으로써 이 진리가 터득되게 되는 거겠죠. 그래서 이 사성제를 약간 다른 각도에서 설명을 좀 해보면 두 가지 측면으로 이제 바라볼 수가 있는데요. 그러니까 우리가 실제 이제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현실적으로 이룰 수 있는 일이 있고 이룰 수 없는 일이 있다. 그러니까 가능한 일이 있고 불가능한 일이 있다는 거죠. 근데 가능하지 않은 불가능한 일에다가 에너지를 엄청나게 쏟고 가능한 일에는 별로 에너지를 안 쏟는다. 이런 건 되게 어리석은 일이겠죠. 그래서 실제로 이제 그 가능한 일은 뭐고 불가능한 일은 뭔가 이거를 이제 사성제가 우리에게 던져주는 메시지이기도 합니다. 그러면 사성제를 좀 그러한 관점에서 다시 한번 바라보면 우리가 불가능한 일은 사실 집착하지 말고 과감히 포기를 해야 되거든요. 그 불가능한 일을 쫓아간다고 해서 그 노력만 에너지만 많이 들지 실제 자기가 원하는 거 이룰 수가 없잖아요. 근데 가능한 일에다가 에너지를 투자하는 거는 그거는 이제 실현 가능한 거니까 그런 거는 내가 노력하는 만큼 이익이 있고 또 그로 인해서 얻어지는 결국에는 이제 괴로움도 소멸할 수 있는 그런 게 되니까 그래서 여기서 이제 가능한 일과 불가능한 일이 뭔가 하는 거를 한번 같이 좀 살펴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이제 부처님께서 보통 이제 세상 깨닫고 나서 이제 세상을 이렇게 둘러보고 그 사람들이 살아가는 모습을 둘러보니까 이 사람들이 좀 전도된 생각을 갖고 있더라는 거예요. 전도됐다는 건 뭐냐 하면 이 괴로움을 괴로움으로 알고 행복을 행복으로 알아야 우리가 괴로움은 버리고 행복을 개발하는 쪽으로 노력을 할 수 있을 건데 이게 거꾸로 돼 있더라는 거죠. 괴로움을 행복으로 알고 행복을 괴로움으로 알고 살아가더라는 거예요. 이게 뒤바뀌지 않는 이상, 이 견해가 바뀌지 않는 이상은 아무리 애를 쓰고 노력한다고 해도 그게 실제로 뭐 얻어질 것처럼 이렇게 보이지만 막상 가보면 그 절대 얻을 수 없는, 우리가 무지개를 보고 무지개를 잡으려고 쫓아가지만 쫓아가면 저 멀리 있고 쫓아가면 저 멀리 있고 이거는 이제 잡을 수 없는 거를 잡으려고 하는 거나 똑같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일 먼저 우리가 알아야 될 게 뭐냐 하면 우리는 목적이 뭐 어떤 지식을 많이 얻기 위해서라든가 뭐 부를 많이 축적하고 뭐 이런 것도 다 궁극적으로는 보면 행복을 실현하기 위해서 그렇잖아요. 내가 뭔가 세속에서 뭔가를 하고 싶고 이런 것도 궁극적으로 보면은 괴로움이 없고 행복한 그런 삶을 위해서 그렇게 애를 쓰고 노력을 하는 건데, 그렇다면은 제일 먼저 선행돼야 될 일이 뭐냐 하면 이 괴로움과 행복에 대한 올바른 견해가 서야 된다. 뭐가 괴로움이고 뭐가 행복인지를 명확히 알아야 된다. 그게 사실은 이제 사성제의 주된 가르침이거든요. 뭐가 괴로움인지 뭐가 행복인지도 모르고 무엇은 수행을 한다는 거예요. 수행을 해봐야 계속 이제 엉뚱한 길로 가기가 쉽다. 그래서 이제 고성제하고 멸성제라고 하는 거는 뭐가 괴로움이, 고성제는 괴로움에 대한 진리잖아요. 그러니까 뭐가 괴로움인가,
우리가 괴로움을 잘못 알고 있는 경우가 많은데 괴로움이 뭔가를 정확히 알려주는 거고요. 이 괴로움을 정확히 알면 그 괴로움이 없는 상태가 뭐라는 것도 알잖아요. 그게 바로 멸성제죠. 그래서 이 고성제와 멸성제는 괴로움과 괴로움의 소멸에 대한 이야기. 그러니까 괴로움의 소멸이 행복이니까 완전한 행복과 괴로움이 뭔가를 명확히 알려주니까, 그래서 이거를 이제 제대로 알고 수행을 해야 되는데, 이걸 알면 이 괴로움인 것은 그냥 포기를 해버려야 되거든요. 우리가 괴로움이고 이거는 애초에 이걸 쫓아가서 이 속에서 완전한 행복을 실현할 수 없다고 하면 여기에 너무 많은 이제 공을 들인다거나 여기에 애착을 해서는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아예 이제 괴로움인 데서 행복을 찾는 것은 불가능한 이야기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괴로움을 갖고 이야기를 했는데 이걸 좀 확장해서 이야기하면 무상한 데서 영원한 걸 찾는 것도 불가능한 이야기라는 거예요. 그리고 내 마음대로 통제할 수 없는 거에서 내가 내 마음대로 통제하려고 하는 거, 이것도 불가능한 이야기다. 그래서 불가능하다는 것은 괴로움인 것은 괴로움으로 받아들여야지, 괴로움인 것에서 행복을 찾거나 무상한 것에서 영원함을 찾거나 또는 내 마음대로 통제가 안 되고 자아가 없는 것에서, 주체할 수 있는 자아가 없는 것에서 자아를 찾고 영혼을 찾는 것, 이런 것은 불가능하다. 그거는 그런 걸 찾는 것 자체가 어리석음이다 이거예요. 해봐야 안 되는 짓을 하고 있다. 그래서 그런 거는 불가능한 일이니까 이런 경우는 무조건 포기를 해야 됩니다. 이런 거는 그냥 미련 갖지 말고 포기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지 않으면 이런 데서 이런 거를 미련을 갖고 그쪽으로 달려나가 봐야 이거는 고생만 시큰하지 얻어지는 거는 별로 없어요. 고생만 진탕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거에 대해서 불가능한 일은 뭔가 하는 걸 조금 더 구체적으로 알아보면요, 지금 말씀드린 이 세 가지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은 다 조건지어져 있기 때문에, 조건지어졌단 말은 서로 의지하는 거기 때문에 이거는 그 한쪽이 무너지면 또 무너질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은 무상하고 괴로움이고 무한하고 이제 진리, 그게 이제 고성제의 진리죠. 근데 이런 거를 이제 잘 받아들이지 못하고 이런 거를 제대로 통찰하지 못한 어리석은 사람들은 이 무상한 것 속에서 영원함을 찾으려고 하고, 또 괴로움인 것 속에서 행복을 찾으려고 하고, 또 무아인 것 속에서 자아를 찾으려고 한다는 거죠. 근데 이거는 불가능한 일이다. 먼저 무상한 데서 영원한 걸 찾으려고 하는 거, 이것도 이제 어떻게 보면 저 바보 아이가 생각하지만 우리가 삶 속에서는 자기도 모르게 이렇게 하고 있는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 예를 들면 이제 우리가 병에 걸리지 않으려고 하는, 병이라고 하는 것도 우리 몸은 이제 물질적인 세계, 물질의 영향을 받기 때문에 우리가 몸을 관리를 잘하면 병이 좀 덜 걸릴 수는 있겠죠. 병이 이제 안 걸리고도 살 수 있는 경우도 간혹 있을 수 있겠지만 거의 불가능합니다. 병이 걸릴 수는 있는데 그거를 잘 관리하고 치료해서 심하게 되지 않거나 이제 또 미리 조심해서 퍼센테이지를 줄이는가, 이런 거는 가능하지만 아예 병이 걸리지 않는 것은 불가능한 것이죠. 왜냐하면 우리 몸도 무상하고 이 몸이라는 게 영원한 것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은 이제 일단은 병이 걸릴 수 있다는 것을, 건강한 몸이 영원하지는 않기 때문에 병이 걸릴 수 있다는 걸 인정을 해야, 인정을 하면 병이 걸려도 그냥 거기에 잘 대처하면 되지만, 이제 내가 병이 안 걸리려고, 영원히 안 걸리고 이 건강한 상태를 영원히 유지하려고 막 하다 보면은 병에 대해서 지나친 염려증이라든가 그런 게 있을 수 있겠죠. 그러면서 병이 걸렸을 때 그거에 대해서 오는 고통도 훨씬 커집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불가능한 이야기를, 이제 병에 걸리지 않는 것도 불가능한 이고 늙지 않는 것도 불가능하죠.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난 사람은 자연스럽게 이래 나이가 들어가면서 서서히 늙어가서 결국엔 죽음에 이르는 이 과정은 자연스러운 것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늙지 않으려고 막 온갖 약을 어떻게 해보려고 하고 불법적으로 뭔가를 이렇게
하려고 애를 많이 쓰는데 이런 것들은 별로 도움이 되지 않는다. 어차피 늙어가는 걸 이제 인정하면서 늙음이라는 건 자연스럽고 태어난 존재에게 일어나는 자연스러운 현상인 걸 이해하고 오히려 몸은 늙어가더라도 정신적으로는 건강하게 아주 곱게 늙어갈 수 있는 것, 그런 쪽으로 노력하는 것이 바람직하겠죠. 그리고 죽지 않는 것도 불가능합니다. 태어난 존재는 죽기 마련이에요. 근데 안 죽겠다고 발버둥 치봐, 이건 어리석은 겁니다. 단지 죽음이라는 건 피할 수 없지만, 그러니까 이제 정신을 차리고 죽어서 좀 잘 죽어서, 그러니까 웰다잉이라고 하죠. 잘 죽어서 우리가 죽을 때 번뇌 없이 죽는 것이 더 중요하거든요. 번뇌가 없고 깨어서 죽는 거. 죽을 때 이제 뭐 불교적으로 보면 이제 그 화를 내거나 어떤 집착을 놓지 못하고 죽게 되면 이런 건 악체에 태어난 원인이 되거든요. 근데 죽을 때 마음을 비우고 그동안 이제 자기가 선행한 것들, 좋은 생각, 그러니까 유익한 마음들을 가지고 죽게 되면은 오히려 편안한 마음으로 아주 고요하게 이렇게 죽음을 맞이하면 오히려 다음에 좋은 데 태어나서 다시 또 수행을 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죽지 않으려고 하지 말고 잘 죽으려고 노력하면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이런 거는 사라지기 마련인 것인데 사라지지 않으려고 막 발버둥 치는 건 어리석다 이거예요. 그거를 인정하고 그거는 자연스러운 현상이라고 받아들이고 그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지를 보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 말이고, 또 명예, 돈 이런 것도 사실은 영원하진 않습니다. 근데 이걸 영원히 유지하고자 하는 욕심 때문에 막 온갖 나쁜 짓을 하고 남의 것을 부당한 방법으로 뺏고 남을 괴롭히고 타인의 힘들게 노력해서 얻은 것을 뺏고 또는 뭐 마약이나 이런 인신매매 이런 걸 통해서 돈을 벌려고 하고 이런 것들은 이제 정말 이제 어리석고 그걸로 인해서 얼마나 더 안 좋은 일이 일어난다는 걸 몰라서 하는 이야기죠. 그래서 이 명예와 돈, 뭐 우리가 세속적인 권력 이런 것도 결국은 영원하진 않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사라지기 마련이라는 걸 알면 그런 것이 있을 때 오히려 많은 공덕을 쌓겠죠. 자기가 그런 걸 가지고 있을 때 좀 더 좋은 일을 하고 많이 베풀고 이렇게 하면 오히려 이제 자기 삶이 아주 풍족해지는데 그런 거 있을 때 이제 자기가 잘났다고 이제 막 남을 함부로 하고 갑질을 하고 남을 무시하고 이렇게 하는 거는 어리석은 일이다. 우리에게 주어진 이런 이제 환경들이 영원하진 않다는 것을 확실히 이해하는 것이 되게 중요합니다. 마치 영원한 것처럼 행동하는 사람도 있어요. 이 자기가 얻은 이 권력이 영원한 것처럼 또는 이 돈이 영원한 것처럼 이렇게 하는데 그거는 바람직하지 않다. 그 역으로 우리가 이제 태어난 존재들도 영원할 수는 없죠, 그죠? 이 더 중요한 건 우리가 이제 태어난 사람들도 영원히 이렇게 존재할 수 없기 때문에 언젠간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를 잘 이해하고 이런 것은 그냥 받아들이고 수긍하고 인정해야 될 부분이지. 이거를 거역하고 싸우고 다투고 이렇게 해서 그걸 막 어떻게든 영원하고 싶어 하려고 하는 이런 거는 어리석은 일이다. 이런 거는 포기해야 될 일이라는 거죠. 이미 형성된 것이, 그러니까 만들어진 것, 형성된 것이 소멸될 수밖에 없는 거는 자연스러운 거니까 그거는 싸우고 다투고 거역하려고 하지 말고 받아들이고 그 진리를 인정하고 수긍하는 것이 건강에 좋다. 그래서 이런 것도 불가능한 일이다. 무상한 것이 영원한 것은 불가능하다. 그리고 또 이 세상 무상하다는 건 괴로움의 속성을 갖고 있는데 그게 행복이 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거죠. 예를 들면 이제 우리가 감각적 욕망이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데 이 감각적 욕망이라고 감각적인 행복을, 쾌락을 많이 누리는 것, 이런 것은 사람들이 여기서 행복을 찾으려고 하거든요. 보다 많은 돈을 얻고 싶어하고 명예를 얻고 싶어하고 또 권력을 잡고 싶어하고 또 오래 맛있는 걸 먹고 싶어하는 이런 속에서 이제 행복을 찾으려고 하는데 이거는 부처님이 보시기에는 이게 행복이긴 맞습니다. 그것도 분명히 행복이긴 한데
이거는 이걸로 인해서 파생되는 괴로움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 돈을 벌기 위해서 자기 건강을 해친다거나 또 자기 양심을 버린다거나 타인에게 해를 끼친다거나 이렇게 함으로써 그로 인해서 오는 반작용으로 오는 괴로움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감각적인 쾌락을 행복으로 쫓아가는 거는 이건 괴로움이라고 본 건데, 부처님께서 이거는 너무 괴로움의 요소가 훨씬 많은데 사람들은 이걸 행복이라 생각하고 쫓아가니까 여기서는 행복을 실현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괴로움인 것을 행복으로 알고 이렇게 하는 거는 어리석다. 이건 불가능하다. 마치 무지개를 쫓는 것과 같아서 뭔가 저 앞에 이것만 얻으면 행복해질 것 같지만 그 순간에 또 새로운 괴로움이 생기고 또 끊임없이 이건 반복되는 거다. 그 부처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감각적 욕망이라는 건 이제 이 집착이라는 게 함께 하기 때문에 우리가 내가 돈이 100만 달러만 있으면 정말 행복할 거라 해서 100만 달러를 얻고 나면 그 다음에 200만 달러, 300만 달러, 1000만 달러를 얻고 싶어 끊임없이 달리게 되고 멈출 줄을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감각적 욕망이라는 것도 사실은 괴로움으로 이해하면은 이게 물론 이제 우리가 행복이지만 여기에 집착하지 않고 이게 본질적으로는 이걸로 인해서 여기에 너무 집착을 하면 이걸로 인해서 파생되는 괴로움들이 너무 많다. 그걸 알면 적절히 누리고 이제 절제하면서 이렇게 할 수가 있는데 그런 게 없으면은 이것이 오히려 더 큰 괴로움을 만들어낸다. 그래서 이런 감각적 욕망에서 행복을 찾으려고 하는 것도 불가능한 일이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는 불가능한 줄 알고 포기해야 됩니다. 이거 감각적 욕망의 행복보다는 조금 더 수준 높은 훨씬 더 고귀한 행복이 이제 욕망을 떨쳐버리면서 오는 행복, 그 벗어남의 행복이죠. 소위 말해서 선정의 행복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근데 부처님께서는 이 감각적 욕망의 행복도 진정한 행복이 아니다. 그래서 이걸 열반이 아니다 이거죠. 이거는.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우리가 버려야 되고 극복해야 될 대상이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근데 이 벗어남의 행복을 얻게 되면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행복이고 이것이야말로 고귀하다. 부처님께서 보시기에 이 감각적 욕망의 행복보다 이 벗어남의 행복, 출리의 행복, 삼매의 행복, 선정의 행복 이거는 훨씬 더 고귀하고 이건 행복의 요소가 훨씬 많아요. 그렇지만 이것도 영원한 것은 아니다. 그래서 이것도 여전히 괴로움의 요소가 있다. 그래서 여기서 만족하고 여기 안주하다 보면 이 선정이라고 하는 요소들은 또 여기서 멈추게 되면 이게 여기에 애착이 달라붙고 그러다 보면 다시 서서히 퇴보를 해서 다시 또 원래대로 돌아가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이 벗어남의 행복도 이 자체로 괴로움을 소멸할 수 있는 건 아니다. 이 벗어남의 행복을 바탕으로 지혜를 개발해서 여기에 대한 애착을 완전히 버린다면 그건 가능하지만, 그래서 이 선정을 열반으로 보는 거 이것도 부처님께서 사견으로 봤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완전한 열반 상태는 아니다. 열반에 도움이 되긴 하지만 이걸 통해서 이 바른 삼매를 닦아서 우리가 괴로움을 이제 이 애착을 완전히 버리면 그거는 이제 도움이 되지만 이 벗어남의 행복 자체가 진정한 행복이고 괴로움의 소멸은 아니다. 이렇게 보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런 감각적 욕망도 본질적으로는 괴로움으로, 이거는 괴로움 요소가 훨씬 많은 괴로움입니다. 이렇게 봤을 때 여기에 그러니까 이거는 포기해야 될 대상이지 여기를 쫓아가서는 안 된다. 그러니까 이걸 괴로움인 곳에서 행복을 찾으려고 해서는 안 된다. 벗어남의 행복은 우리가 이제 감각적 욕망의 행복보다는 훨씬 고귀하고 이건 또 깨달음에 도움도 되는 겁니다. 그렇지만 여기에 안주하고 여기에 집착하는 것도 이 자체가 괴로움의 요소가 아직 남아있기 때문에 여기에 안주하고 여기에 이걸 괴로움의 소멸로 보는 것도 어리석은 일이다. 바람직하지 않다. 여기에 대한 애착마저도 버렸을 때 그게 진정한 이제 괴로움의 소멸이 가능한 거죠. 이와 같이 우리가 이제 괴로움인 것을 행복으로 알고 계속 그거를 쫓아가는 것은 괴로움, 우리가 행복을 실현할 수가 없다. 그래서 이건 포기해야 될 대상이다. 그러니까 감각적 욕망의 행복도 포기해야 될 대상이고, 그러니까 이게 너무 애착을 가지면 안 된다는 거죠. 벗어남의 행복은 그나마 되게 유용하고
그 수행에 도움이 되는 거지만 이것도 결국에는 여기에 안주해서는 안 되고 이것도 마지막에 이제 제일 마지막 순간에는 떨쳐버려야 될 대상이다. 이렇게 이제 보는 거죠. 그래서 괴로움인 것 속에서 행복을 찾으려고 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이거는 괴로움은 괴로움으로 받아들여라 이 말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무아인 곳에서 자아를 찾는 거, 이것도 불가능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세상을 내 마음대로 통제할 수 없는데 이 세상을 내가 막 마음대로 통제해서 내 의지대로 다 하고 싶은 거, 이게 일시적으로는 가능할지 몰라도요, 이 세상은 너무 복잡한 인연들이 얽혀 있고 또 현재 내가 가지고 있는 힘이라는 게 영원한 게 아니기 때문에 언젠간 또 그 영향력이 떨어지게 돼 있습니다. 우리가 세속에서도 보면 뭐 되게 위대한 왕도 있고 뭐 권력을 가진 사람이 있었지만 처음에 막 권력을 갖고 막 기세 등등할 때는 사람들이 고개를 숙이지만 이 사람이 힘이 좀 빠지고 뭔가 조건이 바뀌고 이러면 또 그 권력을 차지하기 위해서 또 다른 사람들이 달라들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어떻게 보면 이제 세상을 내가 원하는 대로 바꾸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부처님께서 보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바깥에 있는 그 세상, 이 복잡한 얽혀 있는 이 그 세상을 어떻게 내가 원하는 대로 이제 할 수 있느냐? 이거는 부처님 아니라 아무리 능력 있는 사람도 불가능한 이야기다. 그리고 내가 그런 걸 이런 뭐 세상을 떠나서 내 주위에 있는 사람이나 또 뭐 가족이나 이런 가까이 있는 사람도 내가 이렇게 도움을 주거나 이렇게 뭐 할 수는 있지만 그걸 전적으로 내가 원하는 대로 통제할 수는 없다. 그러니까 이런 이제 이거는 왜냐하면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무상하고 괴로움의 속성을 이미 갖고 있다면, 무상의 속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아무리 내가 뭔가를 일시적으로 다 통제를 가능하다 해도 내가 진짜 사랑하는 사람이, 아끼는 사람인데 그 사람이 죽지 말았으면 죽지 말거라 한다 해서 안 죽는 것도 아니고, 또 내가 죽지 않기를 아무리 갈망하고 바란다 해도 안 죽는 건 아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아무리 내가 통제하려고 해도 통제할 수 없는 게 있다는 거죠. 그리고 괴로움일 수밖에 없는데 내 마음에서 절대 괴로움이 일어나지 말거라 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런 게 만약에 자아가 있다면 그런 게 가능해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그런 게 안 되는 걸 보면 이제 불가능하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을 통제하거나 또는 뭔가를 자꾸 통제하려고 하지 말고 그 통제하려고 하는 그 마음을 버려야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해한 그 이제 세상이나 뭐 타인이나 뭔가 내가 내 의지대로 막 통제하려고 하는 이런 마음은 불가능한 거다. 그거는 일부 할 수 있을지 몰라도 그거의 부작용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포기해야 될 대상이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뭐 이제 수행할 때도 뭐 저 사람 때문에 번뇌가 일어나고 저것 때문에 번뇌가 일어나고 이런 타인을, 이 대상을 어떻게 통제하는 것은 한계가 있어요. 그 대상과 관계하는 내 마음을 통제하는, 내 마음을 그러니까 이제 집착이나 화를 버리는 건 가능한 일이지만 이런 이제 대상을 통제하는 것은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도 무아인 것을 내가 통제하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무아인 것은 무아인 것으로 받아들여야지 자아가 있는 것으로 받아들이면 안 된다. 통제하려고 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그래서 이 말이 이제 의미하는 건 뭐냐? 보통 사람들이 원하는 건 이런 거거든요. 내가 어떤 절대적인 능력을 갖고 내가 막 이 나라고 하는 것이 있어가지고 그게 절대적으로 아주 뛰어나고 막 아주 훌륭한 뭔가가 있어서 그것이 영원히 존재하고 그로 인해서 영원히 행복하고 싶어하는, 이게 이제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바라는 이상적인 거죠. 내가 영원히 행복하게 사는 그런 거를 이제 바라는데 부처님께서 보시기에는 그게 불가능하다고 본 거예요. 왜냐하면 존재로 태어나는 것 자체가 이미 결점을 가지고 있다는 거, 죽을 수밖에 없다는 거, 늙고 병들어 죽을 수밖에 없다는 거, 또 태어나는 순간부터 외부 자극에 의해서 우리 마음의 변화가 일어나는데 내가 아무리 아란이 됐다 하더라도 다른 사람이 비난하는 거라든가 또 이런 거에 대해서 번거로움을 겪을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 거에 대해서 화가 나거나 거기에 대해서 그러진 않지만 이 몸이 형성되는 존재가 태어나는 순간부터 겪게 되는 본질적인 더위 추위를 피할 수 없고 이런 것들은 변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부처님께서 이제 이런 보기에는 우리가 이렇게 윤회를 하면서 때로는 되게 행복하게 살고 때로는 괴롭게 살고 하지만 근원적으로 이런 모든 괴로움에서 완전히 소멸하는 방법은 형성되지 않는 것밖에 없다. 그러니까 형성돼서는 본질적으로 형성되는 순간부터 가지고 있는 무상고 무한한 속성을 지니기 때문에 형성되면서부터 괴로움을 벗어날 수는 없다. 그래서 우리가 이 존재 자체가 가지고 있는 그런 불완전성 또는 괴로움의 속성, 무상하고 그런 통제할 수 없다는 그런 속성을 이해를 하면 우리가 이런 거에서 벗어나려고 하겠죠. 근데 사람들은 계속 뭔가 존재하면서 뭔가를 하고 싶어 하는데 이것도 존재하면서 뭔가 완전한 행복을 실현하는 것도 불가능하다고 보신 거예요, 부처님께서는. 그게 아니면 열반을 굳이 이야기할 필요가 없었겠죠. 근데 이 존재하면서 존재로 태어나는 순간에 이미 우리는 불완전성을 잉태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뭔가 완전함을 실현하려고 하는 것 자체가 불가능하다. 그거는 가능한 일이 아니다. 일시적으로는 가능할지 몰라도 또 그게 시간이 지나면 또 더 큰 괴로움, 또 새로운 괴로움으로 다가올 수밖에 없다. 그래서 이제 이런 열반이라는 거, 수행을 해서 이런 것들로 벗어나는 것은 가능하다. 그러니까 다시 태어나지 않음으로써 또는 열반을 실현함으로써 괴로움을 소멸하는 것은 가능한 일이지만 계속 윤회하면서 괴로움을 벗어나는 것은 불가능하다. 이게 이제 고성제하고 멸성제에서 던져주는 메시지입니다. 보통 사람들은 다시 태어나지 않는 것, 이런 걸 두려워합니다. 왜 두려워하겠어요? 그게 이제 이 존재에 대한 애착을 놓지 못해서인데, 그러고 이 존재의 본질을 깨뚫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이 무상할 수밖에 없는 것을 무상하지 말라고 막 갈망을 일으키고 어리석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죠. 괴로움일 수밖에 없는 것에서 뭔가 행복을 찾으려고 한다거나 내 마음대로 될 수 없는 것에서 뭔가 이런 어리석음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 존재가 가지고 있는 본질적인 것을 깨뚫어 알면 그게 바로 고성제를 깨뚫어 아는 거죠. 아, 정말 이 세상은 무상하고 괴로움이 존재 자체도 존재로 형성되는 것 자체가 이미 무상하고 괴로움이고 무한한 그런 속성을 잉태할 수밖에 없구나. 그걸 알면은 이제 이런 괴로움에서 완전히 벗어나기 위해서는 다시 태어나지 않고 다시는 형성되지 않는 이런 상태인 열반을 실현하는 방법밖에 없구나. 이것이 유일한 길이구나. 이것이 바로 우리가 괴로움에서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길이다 라는 것을 이제 이해하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통찰한 부처님께서 이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보니까 그러면 이렇게 태어나는 건 괴로움이고 안 태어나면 윤회로부터 벗어나는 것이 이제 완전한 행복의 실현인데, 근데 왜 자꾸 그럼 윤회를 하느냐? 그 원인을 살펴보니까 그거는 외부에 있는 게 아니라 우리 마음 속에 있더라. 그 마음 속에 있는 아까 말씀드린 탐진치 때문이더라. 그래서 이 탐진치를 버리는 거는 가능하냐? 가능하더라 이거죠. 가능하고 그것이 버려진 상태가 열반이고 그걸 버리는 방법, 그러면 버리는 게 가능하다면 방법이 있느냐? 방법이 있더라. 그게 바로 팔정도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세상을 내 맘대로 하거나 영원하길 바라고 세상 속에서 행복을 실현하거나 뭔가 내 맘대로 통제하는 건 불가능한 일이지만 우리 마음속에 있는 탐진치를 버리고 팔정도를 실천해서 탐진치를 버리는 거, 이거는 가능한 일이다 이거죠. 그래서 이 가능한 일에 우리가 노력을 투자를 해야 됩니다. 불가능한데 에너지를 쏟고 그거는 어리석고 괜히 시간만 낭비하고 얻는 소득이 없어요. 무소득입니다. 근데 이 가능한 일에 노력을 하는 건 실제 현실적으로 그것이 가능한 일이다. 부처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셨죠. 이 세상에서 뭔가 내가 원하는 대로 하는 이거는 대상을 내 마음대로 하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지만, 그렇지만 이 마음을 바꾸는 것, 내 마음에 있는 탐진치를 버림으로써 열반을 실현하는 것은 어렵지만 가능한 일입니다. 그러니까 아예 불가능한 일이 아니라, 이게 쉽진 않지만 가능은 하다, 가능한 일이다. 열심히 노력하면 언젠가는 실현 가능한 일이다 이거죠. 그래서 이것을 가능한 일은 뭐냐?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팔정도, 이걸 조금 더 나누어서 설명하면 이런
법에 대해서, 부처님께서 이런 설한 법에 대해서 철저는 신심을 믿어야 되겠죠. 좀 법을 이렇게 여러분들이 지금 이런 사성제나 이런 법을 듣고 그걸 그냥 이렇게 흘려 듣고 가버리면 별로 남는 게 없습니다. 여러분이 깊이 깊이 연구를 해야 돼요. 진짜 부처님께서 왜 이런 법을 설했는지, 이런 법을 설한 이유가 뭔지, 이걸 내가 이 속에서 내가 뭘 찾을 건지 이런 걸 연구를 하다 보면은 이제 거기에 대한 신심이 생깁니다. 아, 부처님이 이 설한 법과 이 법에 따라서 수행한 이제 성자가 된 스님들에 대한 확고한 신심이 생겨요. 그러면 이제 그 가르침에 따라 나도 실천하고자 하는 의지가 생기겠죠. 이런 거는 맹목적인 게 아니라 여러분이 충분히 검토와 조사를 거쳐서 스스로 판단해서 생긴 신심이죠. 이런 거는 이제 맹목적인 신심하고는 다릅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뭐 항상 와서 믿어라 이렇게 말씀하신 적은 없어요. 와서 봐라. 내가 너희들에게 설하는 이 법을 보고 한번 의심하고 분석해봐라. 그래도 정말 이제 네가 이 말을 이해하고 받아들일 수 있으면 이제 그거 따라 실천하는 거죠. 그래서 제일 먼저 해야 될 거는 이런 삼보에 대한 믿음입니다. 귀입니다. 상귀이죠. 이게 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수다원이 되면은 이 상귀가 확고해지는 사람을 수다원이라고 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절대 이 삼보에 대한 믿음이 흔들리지 않는 사람, 이런 사람이 수다원이라고 그 정도로 중요합니다. 이 삼보에 대한 믿음이. 아직은 그런 법에 대해서 자꾸 의심이 생기고 이게 맞나 안 맞나 이런 거는 자기 지혜가 거기에 못 따라가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첫 번째 믿음이고, 두 번째는 또 이제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그러니까 팔정도에서 이런 건 이제 자세하게 나와 있지 않지만 보시, 계는 이제 팔정도에 나와 있지만 보시는 이제 안 나와 있지. 이거는 그 수행의 토대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 때 복이 많거나 또는 지혜가 아주 있거나 이 둘 중에 하나는 있어야 그래도 세상을 사는데 힘이 들답니다. 그러니까 복력도 없고 지혜도 없고 이러면은 이 인생살이가 굉장히 힘듭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시를 하는 것은 공덕을 쌓는 의미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내가 좀 뭔가 얻었을 때 내가 힘들게 노력해서 얻은 거, 이제 노력해서 정당한 노력을 얻은 거 일부를 이제 남에게 보시를 함으로써 그 공덕이 쌓이는 거죠. 그래서 이 보시의 공덕은 부처님께서 굉장히 칭송을 많이 했고, 또 우리가 수행도 수행이지만 또 이런 보시의 공덕이 없는 사람들은 수행하려고 하는데 좋은 조건이 안 만들어져서 뭐 이렇게 좀 장애가 많은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 보시가 직접적으로 수행과 연관된 건 아니지만 수행에 굉장히 중요한 토대가 된다. 그럼 어떻게 보면 이제 선한 일을 행하는, 유익한 일을 행하는 가장 쉬운 방법이라고도 할 수 있죠. 뭐 재물로 보시할 수도 있지만 몸으로서 육체적으로 노력을 보시하는 거, 이런 것도 재능을 기부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방식이 있습니다. 또 저희들 스님들 같은 경우는 법보시를 하는 거죠. 자기가 열심히 노력해서 공부한 그 내용을 아낌없이 주는 거죠. 이런 게 일종의 법보시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엔 계를 지키는 거죠. 이 계는 이제 바른 말, 바른 행위, 바른 생계, 이 세 가지, 팔정도인 요 세 가지로, 이게 결국은 그 살도 엄망주라고 하는 5개하고 관계가 있습니다. 살생 안 하고 도둑질 안 하고 음행을 안 하는 거, 이게 그러니까 정업이거든요. 바른 행위거든요. 그리고 거짓말 안 하는 거, 거짓말 안 하고 뭐 이제 이간질 안 하고 또 거친 말 안 하고 쓸데없는 말 안 하고, 이게 바른 말에 해당합니다. 그러니까 5개에서는 거짓말 하나로 이제 설명을 했지만 이게 다 포함된다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술 안 마시는 거, 술을 마시면 정신이 흐려지니까. 그러니까 이런 계를 잘 지키는 것만 해도 우리가 이제 공덕도 많이 쌓이고 또 그 나중에 수행하기, 또 이런 계를 잘 지킴으로써 우리 마음이 후회가 없어지기 때문에 그로 인해서 삼매와 지혜를 닦을 수 있다. 이게 이제 또 계의 아주 큰 공덕이죠. 그리고 이제 보시를 하고 계를 지키는 것 자체, 벌써 남에게 이렇게 아낌없이 주는 것 자체에서 자기 욕망, 탐욕을 줄이는 효과도 있고요. 또 이렇게 미워하는 사람에게 보시를 하면서 화를 버릴 수도 있고,
또 이런 인색함, 내가 가진 걸 남하고 나누기 싫어하는 인색함을 버릴 수도 있고, 또 질투심도 버리는, 이게 사실 이 직접적으로 완전히 뿌리채 뽑지 못해도 이런 것들이 우리 번뇌를 가라앉히는데도 상당히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이 보시와 계라고 하는 이 두 가지가 또 수행에 굉장히 중요한 토대다. 그러니까 이거 두 가지만 잘 행해도 사실 그 악처에는 태어나지 않고 선처에 태어날 수 있고, 또 부처님께서는 이게 욕계 천상에 태어날 수 있는 조건이 된다고 하셨죠. 시계 생처이란 말이 있습니다. 보시의 시, 계의 계, 이 두 가지를 잘 지키면 생천, 생은 이제 태어나다 이 말고 천은 천상세계에 태어날 수 있다, 이런 이야기가 있죠. 그래서 이 보시와 계도 우리가 할 수 있는 가능한 일입니다. 실천함으로써 큰 이익이 있는 일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앞에서 제가 다 이제 설명을 드린 거라서 자세히는 뭐 설명을 안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좀 더 이제 본격적으로 수행에 들어가는 거는 앞에서 말씀드린 팔정도 설명할 때 이제 말씀 많이 드렸어요. 삼매를 닦는 사마타 수행, 이제 바른 삼매를 닦는 사마타 수행을 하거나 바른 지혜를 닦는 그 위파사나 수행, 이 두 가지를 닦는 것은, 그러니까 이제 삼매는 우리가 기본적으로 마음을 해탈시켜서 탐욕과 성냄으로부터 이제 벗어나서 마음을 깨끗하게 하는, 그래서 이제 삼매를 닦는 걸 심청정이라 하기도 하거든요. 마음을 청정해 하는 거다. 그러니까 우리 마음이 청정해야 이제 사물의 실상을 잘 꿰뚫어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삼매는 이제 우리 마음 탐욕과 성냄으로부터 일시적으로 완전히 벗어나서 우리 마음에 편견도 없고 아주 고요하고 깨끗하고 청정하고 집중된, 그래서 지혜가 생기기에 최적화된 그런 마음 상태를 만드는 것, 이게 이제 삼매의 역할이죠. 특히 이제 바른 삼매는 그 단순히 이런 집중뿐만, 이렇게 이 삼매를 통해서 바른 지혜가 생기게 만들기 때문에 이런 바른 삼매를 닦는 것을 사마타 수행이라고 하죠. 그리고 그걸 바탕으로 해서 이제 이 세상의 본질이, 이 세상, 우리가 이제 그냥 이 세상을 깊이 들여다보니까 이거의 실상은 물질적인 요소하고 정신적인 요소밖에 없더라. 근데 또 이것 자체가 정말 이게 조건 지어져 있다. 조건을 의지해서 생겨난 거니까 무상하고 괴로움이고 무하다. 이런 걸 통찰을 깊이 하게 되면, 내가 지금까지 이렇게 자꾸 애착을 가지고 막 이것도 하고 싶고 저것도 하고 싶고 여기서 돈도 많이 벌고 싶고 뭐 내가 권력도 가지고 싶고 이런 마음들이 서서히 쉬어지면서 우리가 더 이상 이제 뭔가 계속 뭔가를 만들고 형성하려고 하는 이런 에너지, 형성하려고 하는 에너지가 점점 줄어듭니다. 그게 이제 그러면서 마음이 이제 쉬어지게 되고 애착이 버려져. 그러니까 뭔가 존재에 대한 애착이라든가 뭔가를 내가 하고 싶은 애착이나 이런 게 버려지면서 그게 이제 점점 멀어지는, 이게 여모의 지혜라 그랬죠. 그리고 이게 버려지면 이욕에, 완전히 욕망을 놓게 된 이욕의 지혜가 생기면서 해탈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이걸 통해서 우리가 탐진치를 소멸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팔정도를 실천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면 삼보에 대한 신심을 통해서 감각 기능을 단속하고 또 보시와 계를 하고 또 계를 지키고 또 그럼으로써 삼매를 닦아서 지혜를 개발해서 이제 번뇌를 소멸하는 이런 과정은, 이거는 누구나 노력하면 할 수 있고 가능한 일이라는 거죠. 또 이건 실질적으로 우리가 이제 괴로움에서 벗어나게 하는 실질적인 이제 의미가 있는 거다. 그래서 이거는 우리가 법을 만난 사람이라면 목숨 걸고 노력해야 된다. 그리고 이렇게 이제 지혜가 생기다 보면 이 지혜와 또 같은 쌍벽이라고, 이제 수레의 두 바퀴라고 할 수 있는 게, 지혜가 생기니까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건 다 서로 의지하는구나. 나만 홀로 독불장군이 아니구나. 다 서로 의지하면서 살아간다. 그러면 나의 행복이 남의 행복과 무관하지 않다. 그러니까 남의 괴로움이 나의 괴로움과 무관하지 않다는 걸 알게 되죠. 그러면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이 행복하기를 바라는 자애심도 일어나고, 또 다른 사람들이 고통을 받고 있으면 그 고통을 덜어주려고 하는 연민심도 일어나고,
또 남이 행복할 때 같이 기뻐해주는 함께 기뻐함, 무디따라고 하는 함께 기뻐함도 일어나고, 그리고 그런 그래무도 불구하고 거기에서 마음을 뭐 내가 했다 이런 상을 내지 않고 한 걸음 물러서는 평온의 마음도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이런 이제 선한 마음을, 유익한 마음을 개발하는 거, 이걸 통해서 탐진치를 버리는 이런 과정은, 이것은 실제로 우리에게 유익하고 가능한 일이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해로운 법을 버리고 유익한 법을 개발하는, 이건 가능한 일이고, 그 방법이 부처님이 명확하게 설해 놓으셨습니다. 이게 바로 집성제하고 도성제입니다. 집성제는 그 해로운 법에 대한 이야기고, 도성제는 이 해로운 법을 어떻게 버리는가의 그 방법론에 대한 이야기, 그러니까 유익한 법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사성제가 이제 설명하고자 하는 것을 한마디로 요약을 해보면, 그러니까 괴로움인 것을 행복으로 쫓아가는 건 불가능하니까 포기해라. 무상한 것을 영원하길 바라는 것도 불가능하니까 이건 포기해. 내 마음대로 통제할 수 없는 걸 통제하려고 하는 것도 불가능하니까 이건 포기해야 된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이 존재하면서 뭔가 영원하고 행복하고 내 것인 걸 바라는 이런 거는 어리석음이다. 그러니까 이런 거는 포기해야 된다 이거죠. 그리고 해로운 마음을 버리고 유익한 마음을 개발하는, 이거는 가능한 일입니다. 그러니까 이건 또 결국은 이렇게 함으로써 우리가 더 이상 계속 윤회하는 것에서 벗어나서 괴로움에서 완전히 벗어나게 만드는, 그런 괴로움을 소멸하게 만드는 거기 때문에 이거는 가능하고 매우 유익한 일입니다. 그래서 삼보의 기하고 보시를 하고 계를 지키고 삼매를 닦고 지혜를 닦는 이런 것들은 가능한 일이니까 최선을 다해서 노력해라. 이 사실 여러분들이 인간으로 태어나기도 어렵다고 하고, 또 인신난덕이라고 하죠. 사람 몸 받기 힘들고, 사람 몸 받아서도 불법 난봉, 불법을 만나기가 어렵다고 합니다. 특히나 이런 이제 부처님의 그 정통 가르침인 사성제에 관한 이런 법을 만나는 건 쉬운 일이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런 법을 만났을 때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그래서 이 사성제는 우리 수행자가 가야 될 방향성, 그러니까 계속 형성되는 것, 계속 태어나는 것 자체가 괴로움의 속성이니까 여기서 행복을 추구하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다. 그러니까 이 윤회로부터 벗어나는 방향으로 가는 것이, 벗어나는 것에서 행복을 추구하는 것은 가능한 일이라는 거죠. 이게 이제 첫 번째 방향성을 이야기하는 거고요. 그럼 이 괴로움이 일어나는 것은 해로움, 탐진치 때문이니까 이걸 버리는 방향으로 노력하고 그걸 통해서 괴로움을 실현하는 것은 가능하다. 그래서 탐진치를 버리는 그 마음, 탐욕이 없고 성냄이 없고 어리석음이 없는 그런 유익한 법 개발하는 것, 팔정도를 실천하고 오근, 그러니까 오력, 칠각지, 사정근, 사여의족, 이런 사념처라고 하는 37가지의 깨달음의 구성 요소를 닦는 것, 이런 거는 매우 유익한 일이다. 그러니까 뭐 그건 팔정도로 다 통합됩니다. 팔정도를 닦는 거는 닦아서 해로운 법을 버리는 건 유익하고 가능하니까 이걸 최선을 다해서 노력해라. 이런 게 이제 팔정도에서, 아니 사성제에서 던져주는 메시지자. 그러니까 불가능한 포기하고, 불가능한 거에 대해서 미련 갖고 거기에 연연하지 말고 그거는 과감하게 포기를 하고 인정을 해야 됩니다. 이 진리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뭐 반항하고 거역하고 막 싸운다고 해서 바뀌는 게 아닙니다. 이 세상의 진리라는 건 원래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데 에너지를 쏟지 말고 실제 현실적으로 실현 가능한 거에 에너지를 쏟고 열심히 노력해라. 이게 이제 사성제에 대한 메시지다. 이렇게 정리를 하고요. 이걸로서 이제 딱 6개월 걸렸습니다. 4월 달부터 시작해서 오늘까지 만 27주가 걸렸네요. 6개월 정도 걸렸는데, 제가 이제 이거를 뭐 좀 나름대로 설명은 드렸는데요. 여러분들이 이걸 그냥 듣고만 끝나서는 이 사성제가 사실 굉장히 심오하고 깊이 있는 가르침입니다. 그래서 이 속에서 여러분들이 수행하는데 필요한 아이디어들을 아마 다 찾을 수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좀 더 깊이 반복해서 이래 좀 공부도 하시고 연구를 하시고 하면서 부처님의 지혜가
지혜를 좀 찾는 계기가 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여기서 마치겠습니다.